창세기 제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 넓은 가나안 땅을 그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6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놀랍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영혼의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약해졌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녀 생산에 관한 결정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내 관에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고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예전처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16장과 17장 사이의 시간이 흘러가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레의 불신앙적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영혼의 침체는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그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시 세상의 기준과 풍속을 따라 사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커다란 죄를 짓기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신앙으로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져서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는 영혼의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매우 특별한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영혼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기까지 매달리던 신앙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자 은혜는 사라졌고 믿음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모양이 된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냥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세월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신자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은 기억할 만한 특별한 죄를 짓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용히 말씀의 은혜 받는 생활에서 멀어지면 큰 죄를 짓지 않아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 믿음이 흐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레는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후손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세상의 관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내인 사라의 불신앙적인 제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웠던 이전 아브라함의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당연히 말씀이 주어졌을 리가 없죠.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귀를 기울일 만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청하고자 하는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영혼의 침체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가정의 질서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라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다고 단정했고 남편을 첩에게 주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경건한 가장으로서 사레의 이런 불신앙적인 결정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영혼의 침체 속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영적인 권위도 또 그렇게 할 신앙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러자 여종 하갈은 분수를 모르고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사레는 이 모든 것을 남편의 탓이라고 돌리며 남편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당신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가정을 방치해버렸고 그리고 그녀는 비인간적으로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에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 의한 극심한 무질서였습니다. 결국 여종 하갈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도망간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낳을 자손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손과 대적하여 살게 하리라는 불행한 예고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영혼의 깊은 침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불꽃으로 지나가시면서 당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땅을 줄 것을 맹세하셨고 자손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닙니다. 얼마 후 시간이 흐르자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어제의 믿음은 그것으로 어제 살았고 내일의 믿음은 그것을 가지고 내일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입니다. 지금 영혼의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침체는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영혼의 침체에 빠져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슬러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매주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영혼의 침체에 빠져서 살아갈 삶이 이처럼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침체에 빠지지 말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관계의 고통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아브라함의 불행은 관계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가족들 중 누가 행복했겠습니까? 무엇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신앙으로 가정을 지켜야 할 권위는 사라졌고 하갈은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때는 종이었지만 가족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학대를 받아야 했고 당연히 여기에는 무자비한 폭력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깨졌습니다. 부부는 은혜에서 멀어졌으며 사례는 하갈을 잔인하게 대하였고 또 두 사람의 관계 또한 깨졌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는 사라지고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 자신의 인생만을 좌우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혼란을 보십시오.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 모두 고통을 당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가정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힘든 것은 현실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중 현실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는 훨씬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이 무서워서, 무거워서 현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감당할 믿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실이 힘든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는 우리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현실의 무게를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겠습니까? 도대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예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는 우리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무게라고 하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제 가난했던 사람이 오늘 부자가 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제 잘못된 성격으로 고민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 성격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제까지 누군가와 고통스러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온전히 화해하고 오늘 완전히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게를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현실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 먹고 현실을 위해 헌신해도 과연 고쳐질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이기에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더욱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거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죽고만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며칠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응답은 아직 없지만 왜 그런지 마음의 불안한 생각이 모두 사라지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현실이 바뀐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현실을 감당할 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은혜 안에 산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며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고통을 느끼고 또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불행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장은 만족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국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후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코 단번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적 성숙은 평생에 걸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곧 은혜가 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불신자와 똑같이 변하곤 하는 아브라함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평범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일하셨고 오늘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일하시고자 오늘도 열심을 다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침체에 빠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도대체 어느 구석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주셨건만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결국 그랬던 그가 굳센 거목이 되기까지 그에게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은 그의 불신앙 때문이었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회개하며 깨닫고 깨달은 삶을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우리를 수시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불굴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어두운 세상의 불꽃처럼 살고 난 후에라도 자신의 인생에 행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즐겨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련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 회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는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수한 과정을 통해서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그때마다 은혜로 다시 세우셔서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으니 그 믿음의 기준은 결국 은혜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도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로 자신의 인생의 줄을 놓으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줄을 내려놓을 마음을 세상을 향해 가지십시오. 세상 줄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비록 이렇게 티끌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살리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런저런 현실을 핑계로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미끄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비관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티끌만큼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던가요? 정말 죽을 수 있던가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던가요? 정말 내 힘으로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던가요? 결국 원망하는 마음은 메아리로 돌아와 내 영혼을 찌르는 칼이 되었고 현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릴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원래 어려운 때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말씀은 믿음으로 살 수 없을 만한 시기에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향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간곡한 당부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행이나 헛된 수작으로 현실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거친 벌판이다. 내 힘으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으니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때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꽃밭에서 모종을 주다가
주님을 만나는 적이 없고요. 야유에 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달픈 그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렇게 아파하며 고통스러워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리가 없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현실은 엄중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산같이 내 앞에 버티고 있으나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껍데기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는 기도였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피를 바르는 기도였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상황에 대해 귀막고 심지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가장 불행해야 했을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티끌만큼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에서 얼굴도 보기 싫은 아내와 그리고 보아봐야 괴로운 여종과 함께 살았으니 삶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이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현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현실이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셨는데도 은혜에서 멀어진 채 이렇게 관계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뜻을 세우십시오. 간절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는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은혜에서 미끄러진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만났었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자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어떻게 지나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미천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힘겨운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어디에 있겠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쏟아놓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